우리 앞뒤로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초대하지 않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초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집을 강건하게 채우라는 이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초대장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초대장을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초대장을 줬는데 왜 이걸 사람들은 이것을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할 때는 여러분의 것을 뺏기 위해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것을 갖다가 뭔가를 취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이 잔치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그래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봅시다. 15절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로 이 말씀을 저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가 임하다 보니까는 뭔가를 깨달아요. 뭔가를 깨우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을 뭔가 알 것 같은 그런 뭔가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더 깊이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는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봐보십시오.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떡 먹는 것이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 듣는 것이 복이 있는데, 주님 집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그 자체가 복인데,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같이 다 같이 모여 사양한다는 것. 여러분들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뒤로 보면서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복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만나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실,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않다는 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비밀을 좀 깨우치면은 얼마나 좋은데, 그 비밀을 깨우치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몇 명도 안 돼요. 주의 종이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감동을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고 난 뒤 나중에는 결과를 이야기해주면 참 가슴 아파요. 좀만 더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똑같은 집사라 할지라도, 똑같은 하나님의 일꾼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수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 택감을 받는 사람은 별도로 있다는 거예요. 아세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진짜 찬양을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그냥 와서 했다는 것만 가지고 안주하려고 그래. 아니야. 그냥 와서 서서 천번, 만번 해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잖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실 만한 그릇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야지만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끔 이야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상을 누구 말 맞다나 턱수를 떠가지고 입에다가 너 주고 싶은 마음이 꿀 것 같지만 그런다고 그 사람이 깨달아지느냐? 사단이 역사예요. 왜? 준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망하느니 더러운 짓이라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고 싶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차마 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그 믿음을 기다릴 때가 있어요. 한 번에 그냥 훅 보내주고 훅 시원하게 뭔가를 하고 싶지만, 왜?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안 되니까. 그러다가는 뭐예요? 군대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역사하면 그 사람 인생은 이들어.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봐보세요. 하나같이 일체, 어쩜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똑같이 그 자리를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유 없는 사람은 없더라. 변명 없는 사람은 없더라. 다 이유가 있고 다 변명이 있고 다 자기 일이 있어. 그런데 봐보십시오. 2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딱 주님은 못 바꾸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지금 누가 부르고 있냐는 거예요. 누가 찾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마저도 우리 스스로가 뭐 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마저도 우리는 이제는 어느 날 순간부터는 그 말들이 기뚱으로 들으니 그냥 가보십시오. 21절을 보면 종들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편한 자,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젊은 자들을 다 데리고 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기회 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관심 가지고 계실 때 우리 정신 차리고 기도합시다. 그 은혜마저도 싹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마저도. 그래서 23절 말씀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왜? 아직도 자리가 있다고 하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길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에 하나님의 뭐가 있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내 집을 채우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만민에게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민에게, 어느
특정인에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만민에게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8편 3절 말씀 보면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무엇을 보았도다가요?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나마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의 그 끈이 아직도 조금이나마 남아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봐보십시오. 레위기 26장 42절 말씀 보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기억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신명기 4장 3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굳이 하나님이 찾아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안 오면 그냥 말지. 그냥 끝내지. 굳이 하나님께서 산 울타리까지도 찾아나시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지 않았다?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아직도 당신에게 하나님의 기회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직도 당신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시편 22편 27절 말씀을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땅의 모든 끝이 무엇을 기억한다고요?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됐든지 매달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식을 제공한다는 그 자체만 해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시편 47편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 근데 사람들은요, 이걸 몰라요. 심지어는 시편 67편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왜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느냐?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집을 강건해서 태우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 주시려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이걸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어려운 일이 아니라 매우 쉬운 일이라. 하나님이 한 번만 작정만 하시다면 그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니라 매우 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40년 동안 먹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일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매우 쉽다고 그랬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는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 그런 쉬운 하나님을 우리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냥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그냥 아버지 말 잘 듣고 아버지 말대로만 그냥 양치고 있는 그 다이 그냥 단순한 거예요.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나 쉬운 거예요. 아버지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하면 안 하고 가라면 가고 가지 말하면 안 가고 아버지가 말씀한 그대로 빼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지켰던 그 다윗, 그 아버지의 그 소중함, 아버지의 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님의 정말 아버지의 것을 하나라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 마음 주시는 대로 열심히 했던 그 다윗, 어떤 대단한 게 있는 거 아니야? 대단한 것이 있는 거 아니야? 용맹하고 빼어난 것도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너무나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르쳐서 내 마음에 합한 자. 49절 말씀 한번 봅시다. 49장 6절 말씀, 49장 6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게 되면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라고요? 매우 쉬운 일. 누가 어렵게 만드느냐? 내가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우리 어렵게 만들지 맙시다. 주님 하시면 쉬워. 내가 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내가 하면 감당이 안 돼. 그 타임을 봐봐. 하나님 하시면 기가 막히게 톱니바퀴 돌아가서 짝짝 맞아 떨어져. 내가 하게 되면 이것이 어긋나. 봐보세요. 누가복음 1장 54절 말씀부터 55절 말씀.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마고세 거부하고 있다.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가지고 자꾸만 좀만 나 앞에 엎드려서 좀만 너가 나 앞에 엎드려가서 좀만 더 너가 내게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그래서 주님이 좀만 더 시간을 주는데도 몰라. 그래놓고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냈다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비도 없는 걸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아니야. 지 그릇이 안 된 걸 생각 안 하고 한 번 네가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고 네가 했는 거 생각해 보라는 거. 내가 얼마나 참고 내가 얼마나 기다리고 내가 얼마나 너에게 그런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한 거 생각해 보라는 거. 봐보세요. 누가복음 2장 30절부터 31절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아멘. 내 눈이 무엇을 봤다고요? 주의 구원을 봤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귀한 보배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나부터 먼저 따라합시다. 나부터 먼저 은혜 받자. 나부터 먼저 구원받자. 나부터 먼저 바로 서자. 누구부터요? 나부터. 누가 아니라 나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요. 영적 눈을 열어달라고. 봐보세요.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에게 일어났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촛대를 옮겨서 이제는 그 복음이 어디까지요? 이방인들까지도 그 복음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 복이 다른 사람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도 우리는 놓치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주목받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작은 것 하나 놓치지 말고. 심지어는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근데 그 만민이 누구냐 했더니 사도행전 28장 28절을 보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제가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우리 교인들이 좀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계시고 그 말씀대로 좀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주실 텐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잘 가다가도 삼척포로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만 잘 가다가도 다른 것에 기웃거리는지 모르고 다른 말에 왜 자꾸만 그 소리를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하시는 그 일만 바라보면서 그냥 일제로 직진하면 되는데 왜 자꾸만 그러니까 가다가 들이대는 거. 따라합시다. 내 주변을 잘 정리하자. 주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안 돼. 은혜를 받을만 하면 사단은 역사합니다. 은혜 받을만 하면 사단은 어떤 소리든지 그 소리에
집중력을 떨어뜨리려고 작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이제 저는 마지막 결론을 내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 마지막 이 말씀,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로 보내진 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 말고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우리는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요? 만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시고, 처음에는 초대된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초대된 사람을 이제는 제거하시고 그 사람들은 아니라 다른 심지어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열 속에 불러주신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끝까지 그 구원의 대열에 서서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